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많이 쌀쌀해진 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지켜주심으로 특별히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우리가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찬양하며 모였습니다. 주님, 고인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와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26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했던 그 말씀 오늘 안 하시나요? 뭐죠? 예? 네,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게 뭘까요? 그 메시지요. 그 이제 우리 인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인호 얘기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이야기도 그때 같이 했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자칫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그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하고 그때 그 메시지하고 이렇게 약간 좀 혼동이 어떻게 되야 되는가? 이렇게 혼동이 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 잡으려고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인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인호는 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걔는 그냥 예배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하필이면 또 맞물렸던 게 뭐냐면 인호의 그 이제 이 공군장 학생 합격 여부였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매 시험 볼 때마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타이밍이 그런 거지 꼭 그때만 그런 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내 코가 석자니까 내 코 풀어주시겠지. 지금 제가 코감기 때문에 목하고 코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코가 석자일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팽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 코 풀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의 핵심은 뭐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예. 이왕에 예배 자리에 왔으면은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분명히 은혜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딴 데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마치 그게 하필이면 그때 인호의 그 시험 합격 여부하고 이렇게 딱 맞물리다 보니까 혹시 그쪽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전 되어버린 건 아닌가. 예. 이제 한번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내가까지 우리 인호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최종적으로 인호는 이제 불합격했어요. 그렇잖아요.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이유는 누구보다도 인호가 잘 알겠죠. 저도 잘 알고. 왜요? 목사님 모르시죠? 네? 이유는 알겠는데. 저도 수도 없이 그 경쟁 속에서 이렇게 실패를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왜 나는 합격이 안 되지? 기도도 겁나게 많이 하고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 기도발 하신다는 분들이 이미 응답까지 받으셔가지고 이번에는 합격할 거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근데 매번 떨어졌다고요. 떨어지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준비했었고 이전에 여러 번의 모의 시험을 통하여서 합격선을 이렇게 웃돌고 있었는데 계속 결과는 낙방이니까 참 힘들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알고 나중에 안 결과는 뭐였냐면 제가 시험 봤던 그 학교에서는 최종 성적을 알려주지 않아요. 뭐 몇 점이어서 이게 미달됐습니다. 또는 뭐 면접에서 뭐 점수를 어쩌고 이런 걸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당락의 여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또는 불합격을 해도 자기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예. 이미 돼 있는 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버리니까. 예. 그냥 당신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더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단 성경에 대한 저의 입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성경을 볼 때 제가 원하는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봤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저의 구원이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바르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또는 교제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근데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점수가 더 좋은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 제가 기도했어요. 공부 안 하고. 예. 그럼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 누구 붙여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기관으로서 신학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교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이라고 하겠죠. 신학교는 성적을 거의 안 봅니다. 누가 많이 기도하냐, 누가 많이 성경 보냐, 누가 많이 더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런 걸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교부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들은요, 거기는 철저하게 객관적 그 점수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하면 그리고 또 공부 아니라 거기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그 노력 말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교회 사역 더 열심히 하면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근 안 해도 되는데 할 것도 없으면서 괜히 교회에서 이렇게 괜히 남아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 더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이번에 붙여주시겠지 이런 사고가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왜 또 그건 또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또 노력을 또 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치해가지고 신앙의 어떠한 부분으로 그걸 자꾸 메꾸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인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하지만 인호보다 더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설마 뭐 그 인호가 거기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전투기 타고서 전투기 안에서 기도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부분들은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세상적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다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비어지고 이러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은 헛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여기서 좀 구분을 지을게요.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내가 지금 원해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또 구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그거에 대해서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뭐 대학을 얘기해 볼게요. 너가 뭐 스카이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스카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적을 얻기 위해서 너가 죽어라 쌍코피 터트리면서 공부하면 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오는 거지. 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은 다음에 안 온다고요. 그렇죠? 걔가 천재면 몰라. 그래가지고 한 번 책을 딱 봐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해버리면 그런 애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한 10분 공부하고 몇 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23시간 50분 기도하면 돼. 예, 그렇게 하면 들어가요. 스카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10분 기도하고 23시간 50분 공부해야 그 스카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하기 싫어. 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더 쉬운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쉬운 거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더 쉬운 그 기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23시간 50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안 하잖아. 정리되신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분명하게 갈리는 신앙이에요. 네. 뒷장부터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셔서 파란색 손가락 부분 보세요. 모든 시편의 시상은 몇 편에 있어요? 예, 시편 1편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속에 각 시편 속에 시편 1편이 시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편 1편의 핵심이 뭡니까? 복 있는 자죠. 예, 복 있는 자 해가지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예. 그렇지 않은 자가 뭐 하는 자예요? 복 있지 않는 자죠. 복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시편 26편에 보면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냐면 자 이제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4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5절 보세요. 그가 행악자고 그가 악한 자예요.
행악자는 뭐냐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자가 행악자. 다음에 악한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악을 행했죠. 행함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죄를 갖고 있으면 그때 이제 악한 자, 죄를 가지고 있다, 악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다 시편 1편이 기본적으로 시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계속 나뉜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실 땐 항상 몇 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편 1편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시편은 굉장히 쉽습니다. 거반 대부분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하는 자,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 이걸 다 이렇게 나뉜다고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총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네 부분으로 되어 있군요. 5절, 다음에 6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절 하고 마지막 절 11절, 12절이 이게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앞과 뒤에다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딱 놓고 이제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 부연 설명을 해놓은 구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의 핵심은 뭐냐면 1절과 그리고 11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래놓고 11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이게 이제 시편 26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핵심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완전하게 행하다가 뭐냐면 네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 이 뜻이에요. 네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첫 번째 나옵니다.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게 뭔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게 뭐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둘러 가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6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전 인생의 아마 다윗의 말년에 쓴 시인 것 같아요. 다윗은 다윗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예요. 보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의롭게 행했어요. 근데 시편을 잘 보면은 하나님 제가 의롭게 행했잖아요. 마치 자기의 의를 의를 행하고 있는 자기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은 쓰여져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자기도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시니까 자기도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의롭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의 의로움으로 나를 심판하세요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전말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시편의 이러한 다윗의 입장들을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윗의 하나님 제가 의롭게 행했으니까 나를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이런 걸 마치 의롭게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다윗이 지금 내가 의롭게 행했으니까 나를 심판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서 찾아내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셨고 저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챙겨 가지세요라는 표현이지 내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도 나는 뭐 영벌받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다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와 자기의 그 믿음을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되어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나 결국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서게 되어질 텐데 그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저의 그 의로움으로 저를 심판하세요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뭘 기본적으로 깔고 있냐면 겸손이 아니라 겸양 있지 않습니까? 겸양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딴 거 취급 안 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입도 뻥끗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내 신앙의 그 모습, 행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 거 지키려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타협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구원, 이거는 중차대사예요. 총각을 다투는 중차대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고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희는 고난도 겸하여서 받게 되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누누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 사복음서를 해석해내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베드로, 야고보 다 얘기한다고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받기 싫죠. 그 고난 받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한다고요. 타협을. 우리의 신앙에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내 생명으로 굳건하게 서시면 처음에는 어때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그 생명 앞에 자기가 생명 없는 자로 드러나니까 그 이제 제가 말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막 할게요. 네. 이렇게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렇죠. 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어떠한 자로 폭로되니까 생명 없는 자로 폭로되니까 그 이제 이 얘기하면서도 좀 그러네. 생지랄을 한다고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생명,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 때려잡아야죠. 맞잖아요. 어떨 땐 어떻게 하고 꼭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어떻게 하고요? 얼굴도 비치면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잘 분별하셔가지고
본인만 힘든 거죠. 거꾸로 하면 네. 그렇죠.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 어떡하고 꺼져 인간아 이러면서 풍지박산 나는 거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돼 있죠. 의지라 바타흐 서둘러 가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이긴 하지만 이 바타흐라는 게 바타흐는 차선 대안 이런 게 아니에요. 대안책, 차선책. 하나님은 대안책, 차선책 이런 게 아니다고요. 이미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놓고 내가 요구했다가 안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미 생각해 놓은 내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자꾸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 빵 터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들 수도 없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솔루션들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바로바로 작동을 한다고요. 예.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서둘러 나가는 겁니다. 내 걸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은 있으나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 이런 인간적 방법 말고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시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 놓은 이미 나의 답이 있는데 이거 꺾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꺾어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랄맞은 인격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마음 다스리세요. 기독교는 인격을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인격이 왜 지랄맞냐면 내 인격이 지랄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랄맞은 거지 자꾸 그 상황 속에서 내 인격이 그렇게 막 격하게 표현되는 것에 이거를 자꾸 그냥 막 내가 이거 다스려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라고요. 인격은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격이라는 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됐죠? 그때 인격 쪽으로 가지 마시고 뭐 쪽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내가 딱 얻으시면 거기에 내 인격이 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내가 자중해야지. 아니라고요. 됐죠? 요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표현 가끔 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까? 화내고 싶으시면 화내세요. 뭘로? 하나님의 분냄으로. 그렇죠? 지금은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야. 이러시는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지금 도요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게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예. 첫 번째 해결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함에 행하는 것인가? 그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거를 찾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바타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이 뜻이에요. 나를 판단하소서가. 네, 되셨죠?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이 이게 킬리안데 이게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콩팥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콩팥을 왜 두셨냐면, 이 콩팥이 소위 말하는 내 내적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자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뭘 두 개를 주시고, 콩팥 두 개를 딱 주시고, 이게 바로 너의 자아야, 내적 자아야라고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콩팥과 내적 자아에 그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콩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예.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그 피가 이렇게 온몸으로 다 돌고 어디로 들어가요? 먼저 신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신장에서 그 피를 다 맑게 한 다음에 피를 다시 간으로 보내고 그 간에서 이렇게 쭉쭉 짜가지고 어디로 다시 보내요? 심장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서 다시 또 심장에서 펌프질을 온몸을 또 돌게 해요. 그래서 이 콩팥이 최종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더러워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 걸러낸다라는 거에서 요 내적 자아가 나오는 건데, 내적 자아가 최종 결정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에서 뭐예요?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그래서 나눈다고. 됐죠? 예.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오장육보들이 다 그 신체적 기능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인간됨과 그 인간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다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요 킬야, 이 콩팥이 내적 자아는 결국 뭐다? 최종 결정하는 거. 뭐가 옳은 것인가? 나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내적 자아가 그걸 결국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요? 온몸을 돈 피가 이 콩팥에서 다시 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최종지잖아요, 콩팥이. 그래서 이 콩팥이 내적 자아.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의미는 최종 결정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용을 딱 보면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행했습니다. 제 행위 속에서 뭘 찾으세요? 하나님의 것만 챙겨 가지세요.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결국 제가 뭐 한 거예요? 내 뜻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내 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게 있지만, 결국은 어디서? 이 콩팥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옳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네.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뜻과 다음에 뭐요? 내 양심. 양심이 이게 레부입니다. 레부는 이제 새 번역본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이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할 때 그걸 양심이라고 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열중하고 있는 그 어떤 게 담기는 그릇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내 양심이라는 것은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가 이제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라 그러죠. 그때 그게 하나님이 레브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레브는 뭐냐? 너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열중하고 있는 것, 내가 그거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면이라고 표현하죠. 레브를. 내 시면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이 레브가 자기에게 이렇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왜 드러나지 않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 말씀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덮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네.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어디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나의 그 중심, 나의 그 양심, 나의 그 내부를 어떻게 해요? 찌르고 쪼개고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원하는 그거를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딱 까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거 듣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왕년의 신앙생활을 대부분 했었다고요. 저도 그랬었었고. 자, 단련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딱 보면 내용은 딱 이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 온전하게 행하는데 제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내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그 행위로 저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만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히 살피시면서 그 행위록 속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다 딱 놓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안 했었지. 이렇게 하는 걸 비교 대조해가지고 행위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를 딱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넌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래서 그 행위 때문에 그거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두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 크게 통칭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중심에 딱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나와요? 마음의 할례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거축을 벗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자, 전도서 12장 13절 볼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뭐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은밀한 일이 뭡니까? 남몰래 행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 하나님만 보시는 그 중심에 그 뭐가 있느냐? 그걸 끄집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예수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만 맺고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만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보면 요 마음에 요 중심에 뭐 있느냐. 그걸로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다 손치더라도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고 행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 도처에 많이 깔려 있어요. 대표적인 여자가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그 이제 이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보면 라합처럼 나쁜 여자가 없어요. 왜? 민족을 팔아먹잖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민족을 팔아먹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구원하시죠. 왜 구원하십니까? 그 여자 안에 뭐요? 들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아무리 봐도 자기네가 믿는 신보다 저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스를 갈아탔어. 그쵸? 네. 버스를 갈아탔는데 그날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생 라합에게 찾아가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뭘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두셨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여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여자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어서는 안 되죠. 누구의 관점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결국 인생관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선 결코 뭐가 안 생겨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려요? 자기가 속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를 듣게 되어지죠.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인생이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다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셔. 위치 이동을 딱 시키신다고요. 그럼 세계가 바뀌었죠. 이렇게 세계관이 먼저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도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여기서도 가치를 두는 게 있을 거예요. 세상 하여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라고 그 가치를 딱 부여하면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가치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 가치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인생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야 요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아무리 듣는다고 그래서 그걸 막 행하려고 해도 안 바뀌어. 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나는 어디 있습니까? 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신앙에서는, 그쵸? 저놈의 목사는 맨날 그것만 얘기하니까 중간에 끼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이면 좋겠는데 이건 로마서 7장도 아니야. 로마서 7장은 이미 거듭난 자가 두 가지 법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 끼겨 있는 거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고 내가 저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세상 거 추구하세요. 본인들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쵸? 여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거듭나셨잖아요. 우리 신혼이가 됐기 때문에 다 되신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된 우리 신혼이는 돼 있다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 그 속사람, 새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 그게 다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세상 거 추구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몇 대 두드려 맞으면 아, 이게 아닌갑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지. 무릎 꿇으시겠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야. 그냥 하나야. 그냥 맞고 돌아오는 거야. 대부분 다 맞고 돌아와. 탕자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다 맞고 돌아와. 제정신으로 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맞고 돌아와요. 맞는다라는 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육신적으로 망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고요. 그것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떠버려요. 아,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물음표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빵빵빵빵 뜨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전에는 느낌표여가지고 내가 저거 얻어야지 기쁘지, 내가 저거 얻어야지 만족하지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물음표로 빵빵빵빵 막 뜬다고요.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로또 1등을 딱 맞았는데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 빵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또를 다 헌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음향 테스트 바꾸고. 안팅 안 될까요?
자꾸 그냥 뭐 죽을 병 걸려서 막 죽다 살아나고 뭐 잘 나가던 사업 망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오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하다고요. 그게 전도사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 두드려 맞고 돌아왔어요? 아니 지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얻을 거 다 얻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다 물음표야. 다 물음표. 예. 그렇게도 온다고요. 그 반면에 또 그 대척점에 누구 있어요? 요! 다 털어먹고. 그죠? 잖아요. 자꾸 그냥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의 목사는 맨날 두드려 맞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와가지고요 그래요. 선한 선생이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날 선하다고 해?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선한 사람은이라는 얘기 뭡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신 분. 그렇게 되는 거겠죠? 2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데요?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악한 말은 무슨 뭐 쌍욕 날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것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결국 뭐니까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참된 복음이 나올 거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세상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에 나오겠죠? 예, 그죠? 그럼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악한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한대요?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꼿꼿이 서가지고 뭐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혀가 뭐한대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는 결국 날마다 결국은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가끔 뭐 스파이 같은 거 영화 보시면 무슨 약물 주사 한 방 빵 맞으면은 뭐예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술술술 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우리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실 짓고 안 할래. 하나님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다 하나하나 다 자기 고백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때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십자가에서 거듭났어요. 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시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뭐예요? 예, 죽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죠.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최후 심판대 앞에서 뭐 한대요? 자기 행위에 대하여서 자백한다라고 하죠.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악함들 이걸 다 죄라고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시죠. 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속죄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될 거라고요. 완료된 후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이 완료되셨네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표현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과정 속에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는 뭐를 반드시 수반합니까? 자백을 수반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기는 확실하게 지어요. 네. 여기서는 죄밖에 없었고요. 여기서는 죄밖에 없었고 여기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반 뭐예요? 거반 죄를 지어요. 그럼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돼서 최후 심판 때, 즉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 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거반 아이디어를 했어. 안 져야지? 또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는 덕의 영역입니다. 네, 덕의 영역. 네. 구원이 완료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완료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뭘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뭐요? 그 죄라는 것이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뭘로? 덕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툭 던지십니다. 소자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덕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너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다가 그 바다에 던져버린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죄를 지으면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는. 완료가 됐는데 다시 연자맷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완료인데 완료인데 취소가 돼. 죽어야 완료예요? 구원이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받을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곡해하고 계세요. 구원이 완료되면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을 게 없어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구원 받을 건 있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뭐 해도 구원이 완료가 돼도 여기서 뭐 하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육신적 죽음, 이 육신적 죽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 그래요. 이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해가지고 실제적 육신적 죽음입니다. 근데 그 실제적 육신적 죽음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어느 땐가 태어나가지고 그죠? 죽을 때까지 다 지금 어느 영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근데 어느 시점에 예수의 십자가로 뭐 받고 죄사함 받고 사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는 육신적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나의 구원의 완료 너 중심에 뭐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영역 속에서 이 죄가 생겨요. 여기 죄하고 여기 죄하고는 다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진짜 뭐 욕하고 누구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율법적 죄.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 뭐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는 사항인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 그 순간에.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다고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내가 하면은 내가 뭐 하는 것이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구원이 딱 완료가 되어져요? 구원이 완료된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지 라고 했을 때 뭐? 아, 나 이거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근데 구원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이게 덕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죄가 아니다고요. 덕의 영역. 덕은 여기는 철저하게 나고, 여긴 철저하게 누구고, 너고.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서는 나 때문에 신앙하는데 구원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누구? 너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됐어요? 너 때문에 완료 안 된 거지. 너 때문에 구원이 완료 안 됐어. 되셨죠? 철저.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고 남을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자가 최고의 사랑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되셨어요? 네. 그래서 덕을 행하게 돼. 죄가 아니라 덕의 영역으로 가. 근데 여기서 뭐 하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죽어서 천국 못 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 얘기하잖아요. 뭐요?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뭐하면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 완료됐다고 룰루랄라 자기 멋대로 막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보세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뭐하며 사나? 덕 세우며 살아요.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를 위해서 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덕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되고 무슨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게 멋있는 말 쫙 해놓고 뒤에다 뭐라 그래요?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이 완료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지고 고민 안 해요. 죄 가지고 고민 안 한다니까요. 뭐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요? 덕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시점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너 구원받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찔림이. 너 구원받고 싶은 거 맞아? 근데 너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찔림이 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고 싶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너 저 사람 구원할래 안 할래? 이렇게 온다고요. 할래 안 할래. 너 사람 구원할래 안 할래? 이렇게 온다니까. 치과는 거죠. 전화는. 그래서 빌레몬서 보세요. 빌레몬서. 이미 빌레몬서가 그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을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 중에서 말년에 쓴 그 서신들이 있는데 요 서신들이 다 뭐냐면 개인 서신입니다. 자기 인생 끝나면서 자기 사역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디모데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거의 말년에 거의 쓴 거예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오네시모를 좀 자유케 해줘라 라고 쓰거든요. 사도 바울 자기 구원은 이미 완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구원해야 돼. 오네시모는 이미 뭐 했어요? 사도 바울 만나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풀렸습니까? 육신적 관계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풀어주고 있다니까요. 덕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근데 친히 누구한테까지? 빌레몬한테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좀 풀어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 그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 합니다. 너 나한테 받은 은혜 얼마인지 알지? 너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니까요. 근데 아무한테나 쓰시면 안 돼요. 확실한 은혜의 관계에 있을 때 쓰시는 거지. 저 사람이 은혜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싹 빤다고 맞습니다. 영적 삼각관계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새로운 용어. 영적 삼각관계. 그렇죠. 네. 처음 듣는 하나님, 사도 바울, 오네시모 아닌가? 아니 이제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그게 영적 삼각관계죠. 그죠. 네. 오네시모, 사도 바울, 영적 삼각관계. 은혜로 물고 물린 이 관계. 그렇잖아요. 덕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딱 아시게 되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 지을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세요.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이라니까요. 그 덕 세우시는 분들 되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 끝 아니라니까요. 이런 개념도 모르는 채 막 전도하시는 분들 많다니까. 아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덕인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로 봐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1, 2절밖에 못 나갔네요. 은혜스럽네요. 잠깐 다 했습니다. 로마서 지금 했나요? 네. 자, 로마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대요? 다 짓고 하리라. 됐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찔림받고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결국 어디 앞에 설 거예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설 텐데 여기서 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했던 것들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 받았다고 여기서도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때는 한마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하여서 한마디 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회개할 거 있으시면 빨리빨리 터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그거 하셔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시점에서 그때 돼가지고 그냥 막 주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구원론. 중환자실 갔어.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었어. 하나님 맨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막 저기 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한다고? 구원받겠다고 목사님 초청하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리식 영접기도 딱 한 다음에 그때 뭐 아멘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별로 못 봤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한편강도 그렇군요. 한편강도 있었네. 한편강도 있었어. 근데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은 당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인간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남겨진 사람들은 그거라도 위로를 받고 싶죠. 위로. 내가 사랑하는 네, 사람이고 위로받고. 한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그렇게라도 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 그렇게라도 구원받았다는 것에 위로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거 해야 돼. 예. 근데 저는 안 가겠다고. 제 양심상 그거 못 하겠다고요.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 괜찮아요? 네. 삶이 없는 저기는 한평 강도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되세요. 예. 왜냐하면 한평 강도는 구원받고 그에게 주어진 삶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은편에 있는 강도한테 덕 세웠다니까요. 그렇지. 구원받고 거기 네. 시점에서 구원받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 맞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임종시에 그러게요. 반응도 못하는 분,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고, 이거 영접한 거 맞아.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뭐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덕을 세우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만 오늘 정리할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것 심판하세요가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판단하세요가? 당신의 것을 찾으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콩팥과 내 그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딱 이 과정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시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해체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도 볼 수 있는 자, 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